네,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승리하려면. 이전에 이제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 이름을 뭐로 할까? 뭐 거룩한 교회, 뭐 여러 가지 뭐 화려한 그 교회 이름이 있는데 다 그렇게 살기 자신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교회 이름을 한 것이 승리교회라고 했다고 합니다. 승리. 자, 승리, 빅토리, VICTORY. 우리가 이 체육대회, 운동회 때 빅토리 많이 외치고 승리를 외쳤는데요. 빅토리, 승리. 네,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결론이 정해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승리하는 것.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것이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중간에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마침내 그 마지막은 승리하게 되고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에서도 어떤가요? 드라마. 예전에는 이제 드라마를 쓰면은요. 이 아주 선한 사람이 나오고 악한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악한 사람이 막 자기 아내를 폭행하고 괴롭히고 막 이렇게 나가서 바람피고 그러면 그 여인은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래서 예전에는요 막 사람들이 항의 전화를 한대요. 저 주인공 좀 어떻게 해달라고, 저 나쁜 인간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중간에 막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막 사람들이 막 변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 주인공이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에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드라마를 보거나 또 어떤 영화를 봐도 중간에 어떠한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 저거를 잘 이겨낼 거야, 저거를 다 극복해낼 거야, 그래, 저것을 넘어가면 더 좋은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섬기는 그 성령님이 바로 승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신이라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은 다 거짓이고 우상이고 헛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참된 신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호칭도 중요하죠. 호칭. 우리가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부르느냐, 하나님으로 부르느냐, 어떤 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하느님으로 하는 것은 하늘의 신, 그래서 범신론적인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only one, 하나라는 뜻으로서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에는요 그 개념이 좀 뚜렷하게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 하든지 하느님으로 하든지. 그래서 애국가 봐도 뭐 하느님으로 이렇게 쓰기도 했는데 원래 이제 기독교 정신으로 기록한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다 하느님 하면 하나님으로 다 통일이 됐었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 기독교 관련 YMC, YWC라든지 그런 데서 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어떻게 할까 회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정해진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하느님으로 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이 부르기 좋을 것 같아서 그 기독교 관련 단체들이요 다 하느님으로 했어요. 하느님으로. YMC라든지 YWC 여러 가지 뭐 기독교 관련 그런 단체에서 용어 자체를 하느님으로 통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요? 다 범신론적이고요, 다원주의적인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무슨 뜻이죠? 불교의 부처, 이슬람계의 알라신, 뭐 힌두교의 뭐 여러 가지 힌두신, 이런 것들 다 똑같이 신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신. 마치 산이 있으면은요, 산의 정상은 하나인데 올라가는 코스가 여러 가지이듯이 기독교의 하나님이나 이슬람의 알라신이나 힌두교의 힌두신, 뭐 여러 가지 그 잡스러운 신이 결국은 다 하나님인데 그 부르는 이름마다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틀리는 것이죠.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다른 모든 것들은 거짓이고 오상입니다. 그 다원주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산에 올라가는,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 있다라면서 다른 종교를 다 이렇게 취합하고 통합해서 자기가 그 중에서 대장 노릇하려고 하는 가장 앞선 단체가 누구예요? 카톨릭이에요. 카톨릭. 교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교황이. 교황은 사실은 종교개혁가들이요, 말하기로 교황은 가장 이단 중에 이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의 교리를 봐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있을 줄 모르지만, 교황을 섬기고 또 카톨릭을 말하는 그 안에 교리에서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이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교황이 가는 곳마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 교황이 오면은요, 모든 종교 지도자들, 불교, 원불교, 기독교, 카톨릭 다 한 다음에요,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하느님이다. 하늘님이다. 천주님이다.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게 다원주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다원주의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똑바로 알고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점쟁이들이 누가 없으면 죽는다고요? 점쟁이들이 누가 없으면 죽는데요? 교회 집사들이 없으면 죽는데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너무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에서 직분 맡고 있는 사람들 전보로 다닌대요. 이사 갈 때 손 얹는 날, 결혼하려고 하면은 날짜 정하고 궁합 보는 것, 무슨 사업이 안 되고 그러면은 가서 한번 국거리 좀 하고, 교회에서는 헌금도 제대로 안 하는 인간들이 가서는 막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부적을 사다 붙이고 뭐하고, 그런 거 무슨 모습인가요? 그것은요, 그 사람은요, 참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불교에서 부처를 섬기고 이슬람에서 알라신을 섬기듯이요, 교회에 와서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참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참된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2000년 전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성화시키며 온전한 사람으로 만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자, 그 자만이 진정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승리하는 그 비결을 알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승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먼저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자. 사실은 기도가 가장 약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서 실제적으로 뛰고 손으로 발로 막 뛰면서 일해야지만 뭔가 일이 돌아가는 것 같은데,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것은요, 왠지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이런 돌아가는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내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를 당해낼 수가 없고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기도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사람보다 IQ가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사람은 IQ가 한 150 정도 되면은요, 수재, 천재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사탄은요, IQ가 한 1000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엄청나게 똑똑해요, 사탄이요. 사탄이 여러분에 대해서 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여러분이 좋아하고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이고 그걸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하고 사람하고는 싸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삶에 역사하셔서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요, 사탄 마귀는 뭐예요? 영적 피조물이에요. 그들은 다 세상 마지막 때 지옥의 영원한 불에 심판을 받을 그런 피조물,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과 비견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바로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요, 악한 사탄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바로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는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나중심으로 살아왔던 거 회개합니다 하면서 모든 물질을 하나님 것이오니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헌신된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세요. 참 안타까운 일들은 무엇이냐면 정말 생전에 구두쇠처럼 모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먹고 안 쓰고 막 죽어라고 모읍니다. 근데 나중에 말년에 암이 걸려서요, 그 평생에 모았던 집들이요, 한 암병 치유하고 뭐 약 먹고 뭐 하고 하는 바람에 집이 홀라당 다 날아갑니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삶의 목표가 내 집 장만이나 뭐 땅 좀 모으고 재산 좀 모으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 있고 주의 영광을 위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도 부어주시고요,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연천군 인구가 4만 1000명이래요. 근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4만 5천명, 4만 7천명 그 정도였는데요, 해마다 600명씩 감소한다라고 합니다. 이 연천군 인구가요, 600명씩. 대부분 이제 초고령화 때문에 많이 이제 돌아가시는 거고, 또 여기서는 뭐 일자리가 없으니까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고등학교만 졸업하면은 다 여길 떠나야 돼요. 구조가. 대학만 들어가도 떠나야 돼요. 참 그런 사회 속에서 지금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요,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땅끝마을 여수라고 하는데요, 여수 가보세요. 연천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잘 살아요. 거기는 아주 그냥 관광지로서 아주 그냥 화려해요. 노래도 있잖아요. 여수 밤바다. 안 가보셨어요?
여수, 뭐 해남, 땅끝마을 뭐라 그러지만 다들 연천보다 잘 살아요. 전라도 맨날 자기네들 경상도에 비해서 맨날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개발이 늦었다 뭐았다 하지만요. 경기도 이 연천은요. 더 최악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지금 이제서 전쟁이 끝난 지 70년, 80년이 돼 가는데요. 이제서 뭐 만들어요? 사람 다니는 인도 만들잖아요. 막 이렇게 양주나 이런 데서 효순이 이런 데가 장갑차 깔려 죽었잖아요. 왜 그래요? 아니 길이 없어요. 길이. 사람 다니는 인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길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차나 장갑차에 이렇게 깔려서 죽잖아요. 그렇게 소외되고 그렇게 가장 우리나라의 땅끝이 어디예요? 바로 이 연천 땅, 이런 땅 아닙니까? 그럼 이런 땅에 과연 1년에 600명씩 죽고요. 해마다 인구가 줄어드는 이 상황 가운데서 정말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이 연천 땅을 변화시키고요. 우리 청산교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연천이요. 통일한국의 수도가 될지 누가 알아요? 그럼 목사님 미쳤다 그러겠죠. 아니 멀쩡한 서울 놔두고 멀쩡한 평양 놔두고 무슨 수도가 연천이겠냐? 수도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수도가 되려면 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연천에 무슨 강이 있어요? 한탄강, 임진강. 두 강이 있잖아요. 그리고 수도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 서울과 평양이 아닌 제3의 장소를 한다면 딱 중앙에 뭐가 있어요? 연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 정말 우리 세대에 통일한국이 이루어지고요. 연천이 통일한국의 수도가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취업하러 뭐 다른 지역에 갈 필요도 없고요. 막 이렇게 초고령화를 위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이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승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12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자,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해야 된다. 때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요. 우리의 얄팍한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악이 판을 치고 악인이 잘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면서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케 하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중간중간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의 영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분별력이 있어요. 분별력이 있어요. 이제 한 예화인데요. 어떤 할머니가 기도 많이 하는 할머니가 버스를 탔는데요. 자꾸 중간에 내리라고 얘기를 한대요. 중간에 내리라고. 그래서 내렸는데 그 버스가 정말 사고 나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타는데요. 그렇게 그 비행기가 타고 싶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 비행기를 타지 않고 그래 뭔가 뜻이 있겠지 하면서 다음 비행기를 타기로 이렇게 딱 하고 했는데요. 그 비행기가 추락을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뭔가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지식 경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뭔가 영적인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분별력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참된 분별의 영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기업들은 이윤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돈벌이가 될까? 어떻게 하면 또 경제적으로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세상의 기업이고요. 모든 단체들이 다 그래요. 근데 교회는 무엇을 보고 움직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대로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가장 밑빠진 독처럼 보여야 되는 우리 자녀들과 차세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 우리가 헌신하고 투자하잖아요. 때로는 정말 아무런 소득이 없는 그런 대상들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해야 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어서요. 그 일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 2년여 동안에요. 우리나라 5만여 교회, 뭐 어떤 사람은 8만여 교회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정상적인 교회가 5만여 교회라고 한다면 나라에서 코로나 때문에요. 모이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나중에는 사랑의 교회,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6만 명 모이는 교회, 뭐 수십만 명 모이는 교회도요. 예배 진행요원 10명 이외에는 교회 오지 못하게 했어요. 다 방송으로 예배 드리라. 또 그중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아니면 정부의 방침대로 정말 오프라인 예배를 안 드리고 다 인터넷으로 화면으로 예배 드려야 되느냐?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요. 인터넷 예배 드리고요. 다 그렇게 하면서요. 우리나라 1만여 교회가 문 닫았다라고 해요. 대부분의 많은 그 조그만 교회들이요. 그때 없어진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지금 벌어질지 몰라요. 지금 어제도 광화문 서울시청 거리에서 동성애 반대, 퀴어 축제 반대, 그걸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요, 각 교회가 가서 그렇게 시위에 참여하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언제 법이 통과돼서요, 동성애 지지로 바뀌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이제 교회가 그러한 동성애 죄악이다, 잘못됐다라고 할 때마다 벌금이 수천만 원 나올 수도 있어요. 교회가 폐쇄될 수도 있어요. 이제는 목사님들이 이제는 뭐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다 와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은요, 다 휘둘리게 되고요, 다 넘어지게 되고, 다 미혹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5천만 명 인구 중에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인이요, 120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1000만 명, 또 다르게 보면은요, 8천만 명, 800만 명 정도일 것이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안에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걸 정말 다 따지고 난다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과연 800만 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정말 마지막 때 남은 자들이 점점 사라지고 줄어드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승리하기를 원하느냐? 부르짖어 기도하라. 너희가 정말 승리하기를 원하느냐?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 이것이 지금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부도 바뀌고요, 세상도 바뀌고 법도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뀝니다. 오직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이 복음 진리,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오직 하나님 신앙으로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